여러분, 다 때가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마 또 누군가에게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학창 시절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도 다 때가 있다.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갈 때 열심히 공부해라. 나이가 들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학창 시절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다 때가 있다 라는 이 말을, 그러니 지금 너의 때에 맞는 일을 해라 라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놀 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다. 공부해라. 또 청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지금 연애할 때냐? 연애할 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취직하고 돈 벌 때지.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또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다 때가 있다라는 이 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런 때 저런 때를 참 다양하게도 대비하여서 여러 가지를 열거한 뒤에 이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춤출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야 우리도 느끼기에 참 아름다운 때다, 참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울 때, 미워할 때, 찢을 때, 전쟁할 때를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게 이런 순간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내 삶에 일그러진 때로 생각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또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쁘게 느껴지는 그 모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지으시고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때도 나쁜 때도 다 아름다운 때라는 말씀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하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울 때,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뭔가를 잃을 때, 또 죽일 때, 찢을 때, 전쟁할 때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어떤 일도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쁘게 여겨지는, 나쁘게 느껴지는 때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때를 허락하시는, 지금 이 때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 때가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어렵고 우울한 때를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지내면서 가장 고통스럽다, 가장 힘들다고 느껴졌던 것은 그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이러한 때가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기만 지나면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라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견디기가 쉬울 텐데,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해도 이 문제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참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했던 때를 돌이켜보면 크게 두 가지가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성장이 더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가치 없고 소모적인 일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더 긴 날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가 맞나? 내가 전도사인데 이런 모습으로 일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문득문득 이제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 개척교회 전도사의 일이 그렇지 라고 잘 감당해 나가지만 때로는 문득문득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라면 어쩌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구나, 평생 나의 사역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쁘게 마음을 먹어보려고 하다가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목사님과 저가 성향이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이 미숙하고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 제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고쳐야지 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문제지만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지만 성향이 다른 건 어떻게 해도 맞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향이 다른 거는 원래 그렇게 타고난 것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데 이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빼박 목사님이랑 저는 평생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성향이 이렇게 다른데 이건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어쩌면 평생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일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 어떻게 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절망감으로 다가왔고 그 시절을 참 힘겹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어리석게 느껴질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내용도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님 아니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항상 이제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오늘은 과연 아무 일도 없이 하루를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고 또 즐겁기도 한
이렇게 다 못 보시지만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누게 돼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날이 다 온다. 우리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이렇게 좋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온다. 참 놀라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고, 또 그런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대하는 마음이나 또 목사님과의 관계도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주어진 어려움들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때는 좋건 나쁘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고 나면 이 모든 때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차피 우리 삶에서 지나갈 시간들이구나. 나는 그냥 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아무렇게나 보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갖가지 때와 시간들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2절, 1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저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좋을 때건 나쁠 때건 상황과 관계없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삶에 주어진 작은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처럼 우리 삶은 우리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이니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 저런 일들, 좋은 일과 나쁜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다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챕터마다 각각의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때에는 학업과 교우 관계의 어려움이 있겠죠. 또 사회초년생에게는 새로운 일에 적응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버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 나이가 들어서는 나의 건강과 또 나의 자녀들에 대한, 자녀의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다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들을 이루며 기뻐함으로 이 시간을 아름답게 지내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어려움의 시기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쁨의 시기를 보낼 때에도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와서 그 시기들을 누리게 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기쁨의 순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 안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생의 기쁨 또한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 나라,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그때에도 이 땅의 기쁨 또한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또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이 찬양의 제목도 있잖아요. 찬양으로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구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과 같이 이게 어디서 본 말씀이지? 이거가 어디에 있었지?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절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이 구절은 성경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아주 특별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내가 승리했을 때는 기쁨에 취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왕이라고 너무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보석 세공인에게 했다고 합니다.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아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도무지 왕의 명령을 만족시킬 만한 문구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내놓은 대답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쁜 순간에, 우리가 성공을 이룰 때에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그 때를 지나는 순간도 반드시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일은 그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그 정한 기한이 있으니 그치는 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기한과 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며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들을 적재적소에 범사의 때를 따라 우리 삶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날 때 우리는 모든 순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갈 것이며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영광도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는 것이니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의 낙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고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더욱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돌이켜보면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굳게 믿으며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인생의 기쁨의 때를 지나고 계시다면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 일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